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강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이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여 나의 속된 모든 것 주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오랜 전에 이미 수천 년이 지난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주님이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예언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33년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때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내게 조금 불이익이 되고 내가 조금 잘못되게 하면 하나님이 없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예수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세의 징조까지도 전부 다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자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에 이루고 그 소망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지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께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이고 또한 선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성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봅시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비교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고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이 뭔지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께 묻는 대화로 보면 주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여러분이 읽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나보고도 이루라고 그러고 그 일을 나보고도 따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는 것과 말씀 위의 것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말씀 위의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말씀 거울에다가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겪었던 세상 속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말씀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 습관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꾸면 분명히 나는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안 봅니다. 그저 달콤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달하고 좋은 거 자주 먹으면요 당뇨병 걸립니다. 당뇨병. 몸이 안 좋습니다. 정도껏 조금 맛보고 말아야지 계속 먹으면 몸이 병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니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지금 일본에는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몇백 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모든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일본이 지금 곧 그런 시기가 되어 왔다고 하면서 일본이 지금 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 이 폭풍과 비바람이 태풍이 밀려와 가지고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들이 꼭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온 국민이 정권을 이 정치를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하고 대한민국을 헐뜯어야 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헐뜯지 않으면 절대로 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일본 총리가. 그래서 그들은 정치 이슈 시작만 하고 처음 총리가 되는 사람도 무조건 무조건 뒤집어 쓰고 무조건 잘못되게 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닮은 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합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주 어쩌면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주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주 그냥 겉으로는 그리고 그냥 돌아서면 싹 딴소리하고 정말 너무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들을 이미 오래전에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서로 잡혀먹고 잡히고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달콤한 말하면 그게 지금 당장은 듣기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잘 접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자들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말하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잇대어서 설명할 때 진실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홀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기 위주로 합니다. 성경 위주로 안 하고 인기 위주로 합니다. 설교도 인기 위주로 합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거짓말로 이끌게 하고 당장 인기가 있어서 자기 주머니 착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에 거짓 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로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자의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된 말을 너무나도 쉽게 또 접합니다. 그리고 잘 따라합니다. 진실되게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그거 하고 맙니다. 그게 청개구리입니다. 자기가 청개구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나이 하지 말라고 하면요 은근슬쩍 가서 슬쩍 저 엄마 마음에 들게 하려고 저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려고 슬쩍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가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고 돈 이익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주머니 들어가는 그 이익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쫄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속고 잘 속고 갑니다. 오늘도 속고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뭐 하는 거 보면 이 진짜 이 인터넷으로 뭐 사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파는구나. 정말 이건 실용 가치도 없는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듯이 그렇게 팔아먹습니다. 그래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또 잘 속으면서도 그것을 잘 따라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속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정말 예수 믿게 하여 오늘을 있게 한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사랑함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손해볼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 말에는 잘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조금도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복주시옵소서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속지 맙시다. 속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늘 미혹하리라.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하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속고 삽니까? 말도 못하게 속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목사님이 하는 말도 못 믿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동안 믿음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들에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현실이 지금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일본 쓰나미가 와서 막 밀려나가고 일본이 그렇게 지금 계속돼도 일본은요 대한민국 때리는 것만 연습합니다. 대한민국 중국도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만만한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그냥 포크 들고 그냥 마음대로 이것도 찍어 먹고 저것도 찍어 먹고 마음대로 찍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름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은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전 세계적인 미혹이 일어날 때 의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악인들은 어떻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글도 합니다. 그러면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집니다. 그런데 안 보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 거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드라마 엄청 좋아하고 그저 먹는 거 엄청나게 그냥 거기에 연연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은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무엇하다가 왔는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정말 두려운 떠올리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무조건 노라리 하는 것. 어떤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보면 너무나도 아주 이거는 정말 과거의 직업이 뭐였는지도 모를 정도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5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름 준비하고 늘 주님을 언제 오실런지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정말 예수를 그냥 자기 이익으로 장사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환경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냥 이 교회 나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안 듣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로 목사님들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나누어 지킨 것에 대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또 1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온전하지 못하게 내 이익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이답게 어제 정말 그 집사님이 이 사찰 집사님으로 오랜 세월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이 교회도 다니면서 수리도 해주고 저 교회도 다니면서 수리해주고 그런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셔요. 정말 천사예요. 천사. 정말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자기 일들 하고 경비 일들 하고 와서 이렇게 이 목사님 일 구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좀 줍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자기 부인들 권사님들이 그 돈 받아오면 난리가 난답니다. 막 난리 난답니다.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브라인더 고쳐주고 갔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칠도 이렇게 도와주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정말 우리 교회에 수박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름에 수박을 쪼개 먹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천사가 그런 분이 천사입니다. 그 속을 쓰고 계시는 천사가 계셨기에 그는 씁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교회에 오면요. 요즘 나이롱 뽕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기도도 안 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는 거예요. 참 큰일 났구나. 제 아들놈도 교회 오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며느리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땡큐예요. 하나님 땡큐.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40이 넘었으니 말을 하면 잔소리한다고 그럴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안 버립니다.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거지. 말씀을 이탈하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일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친절을 베풀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로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는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소리는 성경입니다. 분명히 제대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지적을 받게 됩니다. 사람한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성경의 그 지적을 받으면 깨달음이 되어서 내가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쓰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을 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경을 안 읽게 되면 사람의 말로 늘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자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께서 재림의 날은 29절과 3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29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그날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29절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주의 별이 떨어지며 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떨어지며 말씀 안 있는 목사님들,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른 말하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성도 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바른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바른 말입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주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소리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잔치집에 주인공으로 심판의 주로 오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으로 말하는 것을 지적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최유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성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다가 죽을런지 언제 자다가 죽을런지 내가 생활하다 죽을런지 공사일하다가 죽을런지 내가 자동차 몰다가 죽을런지 어떤 환경을 당해서 죽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주가 내 앞에 계심을 믿을 때에 늘 성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어로운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하는 습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44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된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나도 알 수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양할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그의 집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인도함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늘 힘들고 가시방공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일에 쓰이고 이 일에 여러분이 쓰이고 되면 여러분 부지깽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분을 잡고 가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와 더불어 삶을 이어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